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9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각각 다 다르겠지만 산다는 것이 뭘까요? 인생이 뭐냐 그러면은 답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죠. 뭐 나그네다, 안개다, 풀잎의 이슬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 모두 사셨으니까 산다는 것이 뭐 같아요? 산다는 것이 그냥 게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산다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난의 초창기에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 같다냐면은 노동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좀 실감이 안 오죠.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이 말을 어떻게 썼냐면은 인생이 전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가난과 싸워야 했고 또 질병과도 싸워야 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과 싸워야 되고 타락된 문화와도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전쟁과 같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실감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이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뭐 이겨도 좋고 뭐 저도 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의 시작점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고 그리고 신앙의 모범생이고 또 위대한 나라를 세운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니고 성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우리가 본 말씀에서만 봐도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아주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새고 그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막내입니다. 8째예요. 막둥이입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재주라고는 수금 타는 것이 그의 재주였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이 다윗에게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리더로서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양을 칠 때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인생의 전쟁에서
이렇게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한 가지 분야에서만이 아니고 군인으로서, 정치가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기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좋은 배경도 아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가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승장구한 것도, 위대한 정치가로서 승리한 것도, 삶 속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것도, 그리고 신앙의 문제까지도 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는 그 이후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그를 만든 것 아닙니다. 돈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멋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이 민수기서에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의 시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 사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삼손에게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사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삼손 같은 사람도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곳에서는 전쟁의 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에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많은 싸움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싸움에서 이기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갖가지 준비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또 재력도 쌓고 명예도 얻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해 보겠다, 싸워 이겨 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싸워야 할 그 많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배우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갖가지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꿔졌으면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신분이 달라졌으면 그에 따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영국의 여왕의 서거 때문에 이 조문을 하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찰스 왕제가 세 번째 이제 찰스 왕 3세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비교가 되잖아요. 엘리자베트 여왕과 찰스 이제 새로 등극한 왕이 뭐 서명 조금 하다가 손에 잉크 묻어 가지고 성질 부리는 거 보셨나요? 이제는 그가 왕자가 아니에요. 왕이거든요. 왕이면 왕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왕이 죽고 나니까 벌써 영연방들이 독립하겠다라는 의사들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에 맞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첫째로 달라져야 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이깁니다.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 환경과 조건 때문에 미리 질 것이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환경을 보고 떨지 않았어요. 사람 보고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군대를 가리켜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그 군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블레셋 골리앗을 가리켜서 짐승의 하나와 같이 생각을 해요. 종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내가 사자와 곰을 이겼듯이 이 블레셋 골리앗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요. 같은 환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아직 전쟁의 경험도 없고 소년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생각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이나 어떤 조건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곧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수준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을 우리가 덧입지 아니하면 이 환경에 무너질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고난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 환경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님,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첫째 발판이 뭐냐면은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둬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그 생각을 다스리도록 내드려야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에 민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실패와 좌절이 아니고 승리와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면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는데 다른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 다른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내 말 속에는 절망적인 말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절망적인 말이 많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또 원망의 말, 불평의 말도 많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도 많고, 수근수근 거리는 말도 많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인지하고 산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성령의 말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예요. 이건 똑같은 우리가 말을 쓰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짓말할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악한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쓰는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언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이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하고,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언어가 아니에요. 너무나 거침없이 욕을 하고 거짓말이 너무 많고 비난과 다툼의 말을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말에 존경심이 없어요. 말에 인격과 품격이 없어요.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좋은 신앙은 아름다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인격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34편에 보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니라 그럽니다. 여기도 말에 두 가지 조심할 것을 말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악한 말이고 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그래야 장수하고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자기 앞에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는 그런 삶이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그 현실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말할 때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고, 말할 때 우리가 악한 말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된 말,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된다, 행복하다,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위에서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돼요.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제 가치관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면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온전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습관이 있어요.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습관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나쁜 습관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나쁜 습관을 빨리 고쳐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 고기를 삶으면 사환을 보내서 이 갈고리 가지고 좋은 고기를 찍어내 가지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가요. 그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했던 나쁜 습관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데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과가 무엇인가? 이 나쁜 습관의 결과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같은 날 죽습니다. 유다 왕 중에 여호야김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쁜 습관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져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호야김이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나쁜 습관이라고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주의를 잘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습관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좋은 습관인데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해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좋은 습관인데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닮아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닮아야 될 좋은 습관이 뭐냐면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했습니다. 평안할 때도 예수님 기도하셨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인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찬송을 뜨겁게 해야 되고 미워하던 사람도 화해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분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행동하기 전에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걸 하기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화하시는데, 그건 네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인데, 그건 네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라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게 되면 행동도 생각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가 그 생각을 순종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전쟁과 같은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느냐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끊어낼 수 없도록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감화해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시면서도 그분은 역할을 할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곧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게 돼 있고, 내가 달라지면 가정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나의 미래도 달라지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속에서 감동 감화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쉽지 않는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감동 감화해 주셔서 우리의 육체적 욕망이 살아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되고 헛된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늘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